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상태에 대한 그림,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볼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모든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구나. 나에게 능력이 필요하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의 능력이구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혜로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나의 건강이 필요하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치유고 건강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든 적극적인 것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원칙은 이제 우리가 모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 가운데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보통 이렇게 육신의 사람, 또 혼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더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길과 방향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이, 그림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구원받는 그 그림이 바로 우리의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그들이 인도받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삶에 볼 때 그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에서 바로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에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날 구원을 받고 그날 저녁에 바로 애굽을 탈출하고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많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생수, 음료를 마시고 또 그 때가 돼서 그들이 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하나의 그림의 과정이 곧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고린도 전서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가정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읽었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죠. 그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즉 우리 한세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는 상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냥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이렇게 말씀해요. 유월절 양.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세상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첫 단계고, 우리가 그 유월절령 제3의 은혜를 받을 때 오늘 말씀에 다시 7절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삶아서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이 무엇을과 함께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생활의 시작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받은 후에 우리는 분별된 거룩한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상 것이, 육신의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묵은 누룩을 다 버려야 된다. 오늘 말씀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동일하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그 애굽에서 그날 나오게 되죠.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바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바로 세상에 대한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으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침례의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끝났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끝났고 세상도 우리를 끝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상관이 없다. 침례는 물에, 바다에 잠겨지는 것이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끝난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체험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받았으면 이제 나는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이 나를 못 받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세상과 끝난 사람이다. 이런 체험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의 담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이 끝나야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단호한 세상에 대한 침례를 체험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정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해서 성경에 보면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드디어 광야에 진입을 하게 됐죠. 광야에서 앞으로 축복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지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광야에 들어왔죠. 믿음의 생활, 광야는 믿음의 생활인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냐?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또 깨어진 반석에서 터진 반석에서 터진 바로 그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온 만나나 깨어진 반석에 나오는 그 생수가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강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나의 양식으로 예수님을 취하고 나의 생수, 음료로 예수님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음료인 생수인 성령을 우리가 마음껏 마실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만나는 뭐예요? 신령한 음식이었죠. 또 신령한 음료는 바로 생수, 그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그들에게는 육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가정에서 바로 우리 육신을 처리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 받았는데도 그러면 평생을 감사해도 되는데 늘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와 이 음행에 대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돼요. 우리가 이 광야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니까 타락한 육신 안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축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축복.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관련돼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이 큰 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이들은 벌써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렸다. 그만큼 이 의미는 우리 육신 안에 그런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산을 갈 때 내게 우상과 음행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 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한다, 뭐 또 너무 다른 어떠한 운동을 좋아한다, 다른 어떠한 취미 생활이 있다, 너무 가정,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한다, 뭐 사랑해야겠지만 그것도 주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는 주님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장도 좋은, 학생도 공부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보다 공부가 우선이 되고 학원 가는 것이 주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고 음행인 것으로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또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섬기려는 자기 방식,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섬기려는 그런 방법들도 다 잘못된 것이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대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점점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은 제껴놓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랬는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내 뜻은 점점 작아지고, 주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믿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뜻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믿어야 돼.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래서 계속 한번 이 말씀에 고린도서 3장 4절 읽어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9절과 10절, 9절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멸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꾸만 불평과 원망하는 그런 광야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했죠.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쭉 하죠. 그래도 종종 우리는 어떤 시험이 들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불평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시험도 들고 섭섭하시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이런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시험에도 빠지지 말고 원망과 불평도 다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축복의 땅에 들어온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육신 안에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 안에 늘 머물러 있었다. 늘 원망과 불평이에요. 또 그들은 늘 혼적이 자기의 사상에 붙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관념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이지도 않고 혼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 불평, 시험하다가 거기서 다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야. 우리 안에, 믿음의 생활 안에 그 시험과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우리도 진짜 축복의 땅에 천국의 실제 체험을 못 가고 그냥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에다가 죽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린도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열정적으로 달림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축복의 땅 꼬릴까 그곳까지 우리는 열정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 보면, 고린도서 9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결국 열정적으로 달려가지 못해서 다 거기서 죽지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그 광야에서 죽고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구원을 안 받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구원 받았죠. 그러나 진정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죠. 24절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처럼 우리가 열정적으로 달리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방향과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달려가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나오고 광야의 믿음의 삶을 사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 안에 머무르지 말고, 육신 안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정말 다름질하는 선수들처럼 진짜 열정적으로 향해서 영안까지 우리가 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늘 말씀을 할 때 우리 영으로 돌이켜라, 영 안에 살자,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바로 영안이 우리의 가나안 땅이에요. 영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근데 대부분 성도는 아직도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영 안에 못 간 거예요. 혼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영 안에 못 들어왔어요. 말만 영영하지 진짜 못 들어온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가 가나안 땅인 저길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로 우리의 가나안 땅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속이에요. 영 안에 성령도 계시고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 사는 것을 여러분들 배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서, 바로 혼 안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영 안에서 영으로 살리라, 영을 따라 행하리라,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줘갖고 12전당을 보냈는데 그 갔다 온 거짓 보고에 그들은 속아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불러내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다고 말하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게 조금 이렇게 어렵게 보이고 높은 산이 있고 그게 뭐 거인, 네피림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늘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죄사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는 복음,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이기는 오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니까 이들은 결국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참된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세 성도, 이기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경주가 시작됐어요. 계속 달려가는 중입니다. 가는데 하나의 허들, 뭐가 있어요? 코로나19가 왔어요. 이럴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허들을 우리가 또 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골에 도착할 수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 읽어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원망하다가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망은 다 우리의 육신과 혼안에 속하 있는 거예요. 원망과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영안으로 돌이키지 못하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여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과정과 역사들이 누구 신약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아, 저러면 실패하는구나,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축복의 땅에 못 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확신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광야란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안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받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서로 부딪힘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면 우리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란 보상, 상을 예비해놨다. 상을 예비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상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상을 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과 보상에게는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야, 지금 믿음의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할 때 한 번쯤은 내가 제대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확실하게 한번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야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러한 모습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집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 자기 육신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봉사한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봉사한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서서 하늘에서 불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싹 한번 불로 한번 태워본다는 거예요. 나무와 풀과 집은 불이 있으면 어때요? 싹 타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떠한 불이 와도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봉사하고 혼으로 봉사하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그 봉사한 모든 공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최고의 상, 보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봉사가 육신적이었고 혼적이었고 내 열심이었다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미 어린 양 피해서 제사함 받았어요. 애굽에서도 나왔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나는 이 불이 어떤 불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늘 말하죠. 지옥불인가? 뭐 당연히 성령의 불은 아니죠. 지옥불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옥은 던져지지 않겠지만 지옥 근처로 한번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 재밌게 하는 겁니다. 뜨거운 데를 한번 갔다 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불 속에 안 들어가도 용광로 그 옆에만 있어도 어때? 얼마나 그 불빛 뜨고 땀이 나는지. 그래서 어떠한 나름대로 어떠한 징계와 훈련을 받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밌게 이야기를 하죠. 뭐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안 되면 다음 시대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가 확실해야 된다. 우리의 경주는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다 홍해가다를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 믿음의 생활할 때 1세대 다 거기서 원망과 불평하다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거기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겼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머지 새로운 세대, 영적으로 새로운 세대, 그 세대를 데리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에 속한 모습을 다 정리하시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아까 24절과 27절 다시 읽어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떻게 해요?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의 고백이 써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다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깨어 있으세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 하셔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고린도 성도들한테 막 하면서 혹시 나는 못 받을 수 있죠. 왜? 말만 하니까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쳐서 나도 버림당하지 않도록 그 상을 받도록. 이미 우리는 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멸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지옥과 영원한 멸망과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신하여 깨어서 진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름질하라. 상을 위하여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설명을 그림으로 쭉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축복의 땅 하나님 예비하신 그 상을 받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죠.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상을 잃어버린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려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상을 받으려면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되냐, 마음의 자세를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당을 짓지 말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자꾸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자기 기와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자기네끼리 모이고 당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는데 친한 사람끼리 자기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당을 짓고 다른 사람과 자꾸만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니까 교회가 자꾸만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몇몇 사람과 당을 짓고 모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 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고 혼에 속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여러분의 논리가 당을 질 수밖에 없고 합당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육에 속한 것이고 혼에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교회 안에 당 짓는 모습에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말아야겠다. 우리 교회 한세교회는 지금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러나 옛날에 왔을 때는 어떤 장로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요. 또 어떤 집사님, 권사님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갖고 그냥 자기들이 막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들 많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육신의 교회, 혼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데 관련되면 여러분들은 상을 받기는 실패한 거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교육자와 장로님과 그 안에서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지역장 중심으로 같이 모여서 교구 중심으로, 또 교구는 또 다 같은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 모두가 같이 이기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당을 짓는, 끼리끼리 노는 모습에 속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진짜 육신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빙빙 40년 돌다가 죽습니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두 번째, 그냥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6장 7절, 고린도서 6장 7절 보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사람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끼리 바로 계를 한다든가 돈을 서로 꿔준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돈 모아갖고 나는 혹시 나는 일이 생겨갖고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죠. 돈을 빌려줬는데 그분이 사업한다고 야 잘 될 거라고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빨리 그 돌려주세요. 빌려준 거. 그러면 아니 난 지금 갚을 수가 없는데 돈이 없어서 뭐 안 갚고 싶어. 돈이 있어서 안 갚으면 지금 나쁜 사람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받을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이 돈을 찾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를 믿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육신적인 사람이다. 아예 여러분이 누구 빌려주려면 내가 아예 줬다고 생각을 하셔요. 아멘. 내가 받지 않고 그 선에서 빌려주면 돼.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이거 안 받아도 그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했고 어려운 자에게 줬다는 생각으로 그 선에서만 하셔야 돼. 그냥 이걸 갖고 많이 빌려줘 갖고 산이 죽느니 막 그러면서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갖고 와서 재판을 하고 복잡해지면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 진짜 웬만하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들을 심판합니다. 왜? 우리가 왕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누가 심판해요? 대답을 안 해. 이 세상 사람 누가 심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을 우리가 심판해요 앞으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근데 우리한테 심판 받을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서로 믿는 사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진짜 상을 못 받습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요새 세상 교회에서도 종종 막 세상 법정으로 많이 가. 다른 교회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 문제를 막 세상에서 판단하고 막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할 때는 세상 법정 싸움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런 관계 때 우리는 법적으로 싸워서 기도해서 이겨야지, 싸움해야지. 그러나 우리끼리는 세상 법정으로 갖고 와서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 내가 손해보고 끝나자.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내가 손해보고 기쁨을 끝내자.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이기는 자, 영적인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난 고린도 이 전서에는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세 번째는 결혼 문제야. 결혼. 참 결혼 문제 어렵습니다. 근데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말씀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장이죠. 32절과 35절 결혼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고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결혼조차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서로 행복한 가정, 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의 자체는 하나님을 둘이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남편도 그냥 아내의 눈치를 보죠. 아내도 남편 눈치를 보면서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내가 원치 않아. 그래서 잘 못 와. 그럴 수도 있잖아, 신앙적으로. 또 아내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남편 눈치를 봐서 하나님을 잘 못 섬겨. 그런 결혼은 합당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행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냥 이 세상에서 주어진 놀라운 귀한 시간을 그냥 배우자한테 신경 쓰다가 상을 하나도 못 씹는 거야. 거기 눈치보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목표가 뭐예요? 내가 우리 자식을 믿음의 자녀로 만들겠다. 이것이 목표가 돼. 좋은 대학, 좋은 세상에서 잘 살고 이런 걸 목표로 하면 여러분 결혼 잘못한 결혼이에요. 자식을 잘난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다가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식을 청지기 입장에서 진짜 믿음의 자녀로 만들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겠다, 이런 게 결혼의 가치고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결혼조차 우리를 영적인 축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강하게 하죠.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끼리 하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할 때 정확하게 말씀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죠. 주님을 잘 섬기면 당연하게 부부관계도 좋고 행복하고 오래가죠. 좋죠. 진짜 좋죠. 영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안 맞으면요, 사는 게 힘들어. 또 그 십자가 져야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결혼했으니까 바꿀 수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십자가 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주신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남편이나 자녀 눈치 봐서 교회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눈치 몇 년, 몇십 년 살다가 그 눈치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잃어버리는데 얼마나 슬픈 거예요. 결혼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돼. 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구나. 너무 남편 눈치 보지 마세요. 너무 아내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할 수 있다면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같이 잘 섬기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선택을 누구를 해야 돼요?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종종 어떤 부인과 남편들은 물어봐. 당신 주님과 나 선택하면 누구 주님과 뭐 배우자가 남편이다, 나를 선택하면 누가 할 거야? 여러분 뭐라 해야 돼요? 섭섭해도 나는 주님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은 하지 마시고 일단.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아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하고 10절 읽어볼까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니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요즘에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캐톨릭 교회는 아직까지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 쓰는 게 있어요. 수건, 머리 뭘 덮는 거. 이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외적으로 했다 안 했다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건세 아래, 교회의 권위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죠. 바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질서가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 질서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의 의미로서 나는 교회의 모든 질서에 순응합니다. 난 질서를 따릅니다. 나는 나의 권위가 누군지를 압니다. 또 집에 가면 나의 권위는 자식들은 부모님이고, 또 아내는 내 권위는 남편이고, 이렇게 서로, 또 그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항상 올 때마다 나는 교회 영적인 질서에, 만약에 내가
지역 식구다 그러면 부지역장하고 순종하고, 또 지역장한테 순종하고, 교구장한테 순종하고, 이런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지역장, 우리 지역장, 좀 그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뒷담화를 한다. 그리고 불순종한다. 잠깐 거역한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질서를 깨트리고 머리를 덮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권위에 내가 기쁨으로 질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앞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성찬을 뗄 때도 맞아요. 성찬을 뗄 때는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바로 그 주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바로 십자가에서 몸 지키고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그 떡을 대할 때는, 그 떡은요,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뭐예요? 한 몸으로서의 지체다.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만 있으면 안 되고요, 수평적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고, 한 서로 지체고, 서로를 서로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수직적인 그런 관계와 수평적인 우리의 지체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은사가 많죠.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다 은사가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잘 짓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 그러한 달란트들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방언 기도를 막 유창하게 너무 잘해. 근데 어떤 옆에 있는 성도가 옆에서 방언 기도를 너무 세게 하면 자기가 기도가 안 돼.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기도가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방언을 잘해도 이 성도를 위해서 내가 그냥 방언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해줄 수도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항상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12장에는 이런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나름대로 어떤 달란트가 많죠. 그런데 내가 달란트가 많아도 다른 사람과 하나 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그 은사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최고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읽어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그냥 너희는 이제 진짜 다 은사에 대한 설명을 쭉 하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 변화는 은사, 이렇게 은사를 얘기하다가 이제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래서 12장 31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13장으로 가요. 원래 신약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있는 것처럼 1장, 2장, 3장 이렇게 구분이 없어요. 한 번에 쭉 써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사람들이 좀 읽기 편하게 1장, 2장, 3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장이 없이 쭉 돼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1절과 2절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죠. 우리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은사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왜 사랑해요? 1장 2장 3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장이 없이 쭉 돼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왜 사랑해요? 하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와 관계없는 사랑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위한 사랑이지. 그 사랑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가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거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은사인데, 이 은사의 목적은 모든 성도와 어떻게 하나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 늘 하나 된 이야기죠. 오늘 올해도 뭐요? 참된 만족과 안식과 뭐가 있어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 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최고의 신앙일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은사에 대한 어떤 사용을 너무 남용하면 내가 좋은 은사가 있어도 하나와 관계없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그래도 해야죠. 16장입니다. 1절, 1절.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합당하게 연보, 헌금을 해야 된다. 헌금을 어떻게 헌금하냐? 여기 보면 2절이 그래서 2절에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이 부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첫날이라 그래요. 첫날. 우리 주일이야, 주일, 첫날. 항상 초대교회는 어느 때 모였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날 주일에 모였어요. 부활한 날, 첫날이에요, 첫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헌금을 할 때도 첫날 부활의 영역 안에서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어떤 누가 좀 불쌍하니까 좀 힘드니까 나하고 잘 아니까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영적인 느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육신 안에서 옛 창조가 아니라 부활 안에, 영역 안에서 드릴 때 진짜 부활 안에서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헌금을 하면 그것이 다 기억되고 하나님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내가 좀 저분 저 목사님 친하니까 좀 내가 좀 성경도 도와주고 이게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영화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그것이 아주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약간 분별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거에 약했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끝까지 다름질하다가 다 주저앉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영적인 우리 믿음의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생활에 합당한 생활을 통하여 이기는 자로 또 다른 자로 승리하는 자로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